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길에서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가는 것과 같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에게 출가자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설법하셨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걸을 때 녹색 불이 켜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빨간 불일 때 가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이처럼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우리는 자유롭고 남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화합을 이루는 언어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세련된 언어는 참다운 공양이 됩니다. 청정한 삶을 위한 행동의 계율도 중요합니다. 씨앗이나 초목을 짓밟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으며 욕심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인들에게도 경계하신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율을 지키는 것은 길에서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가는 것과 같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번은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시기 위해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번화한 시장이 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과 아사세 왕이 도착하자 경건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어린아이가 길을 건너려다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장사가 급히 아이를 잡아당겨 사고를 막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 아이를 구했는가? 장사는 답했습니다.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지 않는 것처럼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줍니다. 아사세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것,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길에서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후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앉아 계율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자유롭게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 됩니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며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수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계율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계율을 지켜야 하나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와 함께 마을 밖을 산책하자꾸나. 둘은 함께 마을 밖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승은 길가에 서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수진아. 지금 우리는 길을 건너야 한다. 신호등을 보아라. 지금은 빨간 불이 켜져 있구나.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스승님. 지금은 길을 건너면 위험합니다. 빨간 불이 초록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계율이다. 계율은 우리가 삶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지침이다. 빨간 불일 때 길을 건너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사고를 피하고, 초록 불일 때 길을 건너면 자유롭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지 않느냐? 수지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군요. 스승은 다시 말했다. 그렇다, 수진아. 계율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얻고 타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수지는 스승의 말을 깊이 새기며 말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스승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수진아. 계율은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 우리는 마치 초록 불이 켜진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것처럼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후로 수지는 계율을 지키며 삶을 살아갔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조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며 계율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율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지침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녹색 신호등은 안전한 길을 알리듯 계율은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청정하게 하고 조화롭게 한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등불이다.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계율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삶의 길에서 계율은 초록 불처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계율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다. 계율은 우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신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고 마음을 정화한다. 계율을 따를 때 우리는 타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계율은 우리 삶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바탕이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의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며 제자들에게 진실하고 평화로운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중 한 제자, 이름이 아난다인 청년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의 계율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스승은 아난다를 불러 마을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아난다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시 머물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자꾸나. 아난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아난다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스승은 아난다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거짓말과 이간질, 거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하는지 보았느냐?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스승님.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고, 이간질은 화합을 무너뜨리며, 거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아난다야. 이 때문에 우리는 불망어, 즉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불이간 양설, 즉 평화와 화합을 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유지된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했다. 또한 부드럽고 다정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한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다정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신다. 그 후로 아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말의 계율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 사이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변 사람들은 점차 그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고 마음을 어지럽힌다. 화합을 이루는 언어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온다. 이간질은 화합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불화를 일으킨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거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킨다.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은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불이간 양설 평화와 화합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다정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화합을 이끈다. 진실하고 평화로운 언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는다. 다정한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말의 계율을 지키면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된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행동의 계율을 중시하며 제자들에게
청정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인 수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청정한 삶을 위한 행동의 계율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스승은 수진을 데리고 마을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밭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은 밭 가장자리에 있는 씨앗들과 초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아, 씨앗과 초목을 보아라. 이들은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함부로 짓밟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는 청정한 삶의 첫걸음이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스승님. 우리는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으며 마을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수진아, 우리는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 과식은 몸을 해치고 욕심은 마음을 어지럽힌다. 부처님께서도 출가자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과식을 피하라고 가르치셨다. 수지는 대답했다. 네, 스승님. 저는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으며 마을의 한 모퉁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쓸데없는 모임과 잡담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한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모임을 피해야 한다. 수진은 깨달은 듯 말했다. 네, 스승님. 저는 쓸데없는 모임을 피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후로 수지는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행동의 계율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씨앗과 초목을 소중히 여기며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과식을 피하며 쓸데없는 모임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보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청정한 삶의 첫걸음이다. 씨앗과 초목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의 균형을 지키라.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 과식은 몸을 해치고 욕심은 마음을 어지럽힌다. 부처님께서는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으라 가르치셨다. 쓸데없는 모임과 잡담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한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모임을 피하라. 청정한 삶은 우리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행동의 계율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진다.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청정함이다. 적절한 시간에 먹고 절제하는 것이 건강과 평화를 지킨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심을 버리라. 쓸데없는 모임을 피하고 내면의 고요를 찾으라. 청정한 행동은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만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라. 옛날에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행동의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며 제자들에게 청정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중 한 제자인 수지는 스승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수진이 스승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청정한 삶을 위한 행동의 계율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스승은 수진을 데리고 마을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밭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은 밭 가장자리에 있는 씨앗들과 초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진아, 씨앗과 초목을 보아라. 이들은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함부로 짓밟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는 청정한 삶의 첫걸음이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스승님. 우리는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으며 마을의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다. 수진아, 우리는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 과식은 몸을 해치고 욕심은 마음을 어지럽힌다. 부처님께서도 출가자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과식을 피하라고 가르치셨다. 수지는 대답했다. 네, 스승님. 저는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으며 마을의 한 모퉁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쓸데없는 모임과 잡담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한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모임을 피해야 한다. 수지는 깨달은 듯 말했다. 네, 스승님. 저는 쓸데없는 모임을 피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후로 수지는 스승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행동의 계율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씨앗과 초목을 소중히 여기며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과식을 피하며 쓸데없는 모임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롭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보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정한 삶을 위한 행동의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행동의 계율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청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실천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행동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씨앗과 초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적절한 시간에 음식을 먹고 욕심을 버리는 마음, 쓸데없는 모임을 피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마음이 모여 청정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자연의 씨앗, 작은 생명의 시작, 초목을 소중히, 생명을 아끼는 마음, 짓밟지 않으리, 존중의 손길로. 청정한 삶의 첫걸음, 그 안에 깃들어. 아침의 햇살, 적절한 시간에,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양식, 과식은 멀리하고, 절제의 미덕으로, 청정한 삶의 두 번째 걸음, 그 안에 깃들어. 욕심은 바람, 마음을 어지럽히고, 과식은 무거운 돌, 몸을 무겁게 하네. 욕심을 비우고, 단순함 속에 평화, 청정한 삶의 세 번째 걸음, 그 안에 깃들어. 모여드는 소리, 쓸데없는 잡담 속에 시간은 흐르고 마음은 산만해지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고요 속에 지혜. 청정한 삶의 네 번째 걸음, 그 안에 깃들어.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의 빛 속에 계율을 지키며 평화로운 길을 걷네. 씨앗과 초목, 적절한 시간에 식사, 욕심을 버리고 고요 속에 지혜를 찾네. 청정한 삶을 위한 이 작은 실천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어 자연을 존중하고 절제 속의 평화, 부처님의 진리, 우리의 길을 밝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